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6장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31절 말씀부터 7장 2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32절부터 7장 2절 말씀까지 31절로 7장 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 가로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무리와 말씀할 때에 그 사자가 이르니라. 왕이 가로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아람 왕 벳하단이 군대를 몰고 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다는 것을 여러분 들었죠? 군대를 몰고 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전쟁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 사마리아인들이 밖으로 아무도 못 빠져나가게 하고 굶겨서 죽일 작정으로 이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26절에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지난주에 했던 건데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합분태 4분 1값에 은 5세겔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됐다는 것이죠. 돈을 주고 어떤 음식도 사 먹기가 어려운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26절에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통과할 때 한 여인이 외쳐 가로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여인이 왕을 향해서 소리를 쳤습니다. 나를 좀 도와달라. 나를 좀 도와달라. 그런데 여호람이라는 왕이거든요. 지금 여기 북이스라엘 왕은 여호람이라는 왕인데 이 사람은 아합의 아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스라엘에서 구약에서 가장 나쁜 왕을 아합 왕이나 그러는데 사실은 아합 왕보다 여호람 왕이 더 나쁩니다. 우리 좀 더 보면 알겠지만. 그런데 이 여호람 왕에게 살려달라 그럽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아니 저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누가 잘못했지? 여호람 왕이 잘못했죠. 그 왕이 잘못한 것이지 백성은 불쌍한 백성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왕이나 백성이나 똑같이 나쁘고 또 올바르지 아니하는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목사나 성도나 똑같이 나빠요.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희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배우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저희들 잘못 가르쳐준 목사님들이 잘못이죠. 이렇게 이제 탄원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런 교회에 오래 있다가 이사를 했거나 아니면 오래 있다가 거기 교인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졌거나 목사님과 관계가 안 좋아서 교회를 옮기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요, 그 교회 목사님이나 그 성도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 말씀이 참된 진리가 아닌데 그 말씀을 듣고 있다가 이 말씀이 도저히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빠져나오면 모르겠는데 그 교회에서 열심히 다니다가 다른 사람과 또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그 교회를 빠져나왔다. 근데 나는 사실 그곳에서 큰 문제가 없이 오래 있었다. 바로 그럴 때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나 똑같이 잘못했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 말씀이 내게 아멘으로 합당하게 받아지니까 그곳에 앉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어떤 성이 망할 때 왕이 잘못해서 망하죠. 왕이 잘못해서 망하는데 단지 왕만 잘못한 게 아니고 그 성민들도 잘못됐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26절 이야기 하면서요.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통과할 때 한 여인이 외쳐 가로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라고 이야기하지만 단 한 번도 굶어 죽을 때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경향이 없어요. 이 백성들은. 이 백성들은, 성 중에 있는 백성들은요,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람 군대가 자기들을 포위할 때, 사마리아 성을 포위할 때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모여서 자기들의 머리에 죄를 뿌리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 타락한 아람 왕한테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뭐라고 합니까? 27절에 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이거 왕은 뭐라 그러냐면 한마디로 빈정거리는 거예요. 야, 내가 널 어떻게 도와? 하늘이 이렇게 나를 안 도와주는데, 응?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는데 널 어떻게 도와? 내가 어떻게 뭐 상다리라도 뿌려가지고 너 밥이라도 해주랴? 이렇게 이제 빈정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자가 한 명이니까. 굶어 죽을 여자 한 명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사람들 앞에서는 또 달라집니다. 그렇죠? 28절에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그러니까 여성들이 뭐라 하죠? 너무 배고파가지고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게 저는 이해가 되질 않지만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오늘은 내 아이, 내일은 너 아이. 이렇게 잡아먹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자들은 그 타락의 끝이 그 타락의 끝이 어딘지 우리는 분간할 수 없을 정도 타락하기 때문에 타락한 자들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너무나 배고픈 나머지 결국 이제 죽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젖이 안 나오니까 얘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그냥 땅에 묻는 게 아니라 쾌를 이제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이제 그래가지고 28절에 이제 그러니까 29절에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겨나이다. 지금 이건 뭐냐면 첫 번째 왕이 지나갈 때는 여자 한 명이 우리를 도우셔서라고 하니까 그때는 그냥 야 내가 너를 어떻게 도워? 응? 내가 어떻게 상다리라도 뿌려가지고 너를 삶아줄까? 이렇게 했던 이 사람이 이제 여러 여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이렇게 난처하게 됐나이다. 이제 그러니까 또 왕은 또 바꿔요. 또 바꿔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30절 말씀에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저가 성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 속살에 굵은 베옷을 입었더라. 뭡니까? 사람이 많을 때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척, 자기들이 백성을 보고 마음이 아픈 척 이렇게 통곡하고, 근데 성 위로 지나갈 때 보니까 옷 속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그 속살에 굵은 베옷을 입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왕은 지금 어때요? 내가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나도 이 어려움에 동참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겉으로는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속에다가 이런 굵은 베옷을 입고 사람들한테 몰래 보여주는 거예요. 몰래 싹싹 보여준 겁니다. 뭐죠? 나 회개하고 있다. 나도 고통당하고 있다. 나도 너희들과 함께 같이 슬퍼하고 있다. 이걸 딱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부터는 31절부터인데 왕이 가로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참 이제 여기서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아버지나 아들이나 이 여호람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아방이죠. 그럼 아방은 누구하고 상대했었습니까? 엘리야하고 상대했잖아요. 엘리야하고. 근데 이 아들 여호람은 엘리사랑 상대했고, 근데 아방이 엘리야를 만날 때 3년을 가뭄이 들었잖아요. 3년이. 그러니까 그 아버지도 이 가뭄을 일으킨 것은 누구 때문이다? 엘리야 이 사람 때문이다 라고 막 그렇게 화를 냈었어요. 엘리야 때문이다. 근데 또 그 아들은 또 뭡니까? 이렇게 사마리아 성이 포위된 것은 누구 때문이다? 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은 이 아합 왕이나 이 여호람 왕은요, 둘 다 자기들의 잘못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위기가 처해 있었는데 둘 다 하나님 앞에 거듭나지 못한 영적으로 소경이라 자기들의 잘못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때문에 성 전체가 굶겨 죽게 생긴 거예요. 이건 엘리사가 문제가 아니고 그 여인들의 문제가 아니고 여호람 왕 그 자체의 문제인데 자기의 문제는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 가만히 보면은 결국 내 성품 때문에 가정이 불행하거든요. 또 교회도 가만히 보면은 나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도 결국은 나 때문에 시끄러울 수가 있고 나라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게 나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지 못한,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인데, 아니 나라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죄를 뿌리고 회개할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탓을 하는 것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잘못했네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저는요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함부로 잘못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잘못했다 그러니까 덕도 못 보고 딱 감옥 가더라고요. 난 이 나라에서는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바보예요. 끝까지 뭐 하면 됩니까? 내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한국 사회더라니까요. 제가 보니까 이 한국 사회는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없는 거예요. 무조건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되어 있는데 그 감정이, 그 정서가 이 여호람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정서가 아합 왕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구약에서 가장 나쁜 왕이 아합 왕이죠. 구약에서 더 나쁜 놈이 여호람 왕이죠. 근데 아합이나 여호람 같은 사람이 한국에 천지로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보이십니까? 아니, 한국에 천지로 깔려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도 있는 것이고요. 혹시 나는 안 그렇습니까? 나는 내가 잘못했는데 나는 내가 잘못한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건 누구 때문이라고 손가락질이 자연스럽게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성품이 그저 좀 베드로가 시험에 들었거나 뭐 바울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잡으려고 다녔을 때 그런 때가 아니고 구약에서 제일 나쁜 왕의 습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일 나쁜 왕.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내가 기분이 안 좋은 줄 알아요?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여러분, 이게 영안이 가려져서 영적인 소경이 가진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 자기 눈에 들보는 절대로 못 봐요.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끌이 그렇게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닐까? 나도 혹시 소경인데 나를 못 보고 내가 이런 거 아닐까? 라고 혹시나 생각이 들면, 긴가민가 생각이 들면 일단 입속에서 말을 줄이십시오. 말을. 그게 여러분에게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조건 말은요 줄여야 됩니다. 왜? 말이 많아지면 말의 실수가 많아지는 법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통틀어서 말을 잘하고 못하고 다 통틀어서 말 많이 한 건 죄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느끼기에 내가 좀 말이 많다, 그럼 엄청 많은 거예요. 네? 그걸 믿으시길 죄로 추구합니다. 왜 또 대답을 안 하셔요? 이 인간은 말이 없어 정도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달변이고 제가 좀 말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 사람 혼자만 얘기해요. 거의 다. 자기들의 단점 못 봅니다. 자기 단점 못 봐요. 아시겠죠? 우리 잠언부터 시작해서 구약에 또는 바울 서신에 허구한 나오는 게 뭡니까? 혀의 권세. 이걸 제어해야 되는데 제어할 첫 번째 방법은 말의 절대수를 줄여라. 좋은 말도 하지 마세요. 동의가 되시죠? 좋은 말도 하지 마시고 충고도 하지 마시고 그냥 뭐 하면 됩니까? 시작! 자꾸를 닫아버려라. 언제까지? 한 3년만.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교회에서 밥이 맛있네, 짜네, 덥네, 추우네, 고기가 뭐 수영하고 나왔네, 그런 말 하지 말고 입을 딱 닫는 걸 몇 년 동안? 3년 동안만 하십시오. 3년 동안.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말하지 않는 거. 그러면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얼마나 말을 많이 하고 얼마나 뼈아픈 이야기를 많이 했는지 느끼게 될 겁니다. 왜? 입이 덜썩덜썩거리니까. 절대 말을 한번 하지 말아 보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누가 만약에 말 시킬까 모르니까 여기다가 뭐라고 써요? 무건수행 중. 딱 쓰고 다니면 돼요. 무건수행 중. 3년 동안 저에게 말을 시키지 마세요. 무건수행 중. 왜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몰라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너그러워요. 너무나 자비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요번에 당회에서 우리 어떤 장로님이 왜 목사님 절기설교를 안 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요번에 추수감사절 때가 전도주일에 가지고 절기설교를 안 하고 지나가는데 왜 절기설교를 안 합니까? 하더니 부활절도 안 하시고 추수감사절도 안 하시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한 말 뭘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했습니다. 앞으로 절기설교 잘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와서 확인하니까 부활절 설교했네 내가.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당에 단톡방에 올렸어요. 저 했다고. 근데 저는 첫 번째 뭡니까? 무조건 미안해요. 왜? 저는 실수투성이거든요. 여러분 저를 가까이 보면 알겠지만 저는 실수투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나를 지적하면은 분명히 내가 안 했을 것이라는 기본 전제 조건 제가 깔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목사님 부활절 설교 안 했습니까? 했을 때 저는 죄송합니다. 내년부터 꼭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건 저의 장점이기도 하고 또 다른 면에 있어서 일에 있어서 일하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단점 중에 하나예요. 제가 자꾸 깜빡이 있고 덤벙대고 실수하고 제가 너무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적하자마자 저는 항상 제가 잘못했습니다. 돈이 잘못 계산되어 있는데 그럼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수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들한테 잘 안 보여요.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지적하면 곧바로 대꾸가 나와요. 딱 대꾸가 금방 나옵니다. 내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잘못. 이게 곧바로 나오기보다는 아니 목사님 아니요 이렇게 아니요가 나오면서 그 목사 이야기를 다 뒤집어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이 옳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여러분이 내가 잘못했습니다를 훈련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인간은 자기가 얼마나 타락해 있고 얼마나 자기를 못 보는지 이 여로보암하고 똑같습니다. 아합하고 똑같아요. 그랬더니 보십시다. 31절에 왕이 가로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니 이것은 두 가지를 더 보겠는데요. 첫 번째 또 말할 때 또 말할 때 내가 기필코 내가 명백히 내가 분명히 이런 말 쓰지 마십시오. 그런 말 쓰지 마십시오. 여기서 보십시오. 왜 이 사람은 이 나쁜 왕은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왕이 가로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죠. 이걸 이렇게 왜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내가 그 녀석을 오늘 칼로 죽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내가 그 녀석 오늘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다가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그 녀석의 머리를 자르지 않으면 여호와의 벌이 내게 쌓이고 쌓일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요, 여러분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사람이 그 여호람 왕은요 거듭나지 않는 자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자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을 경멸하고 싫어합니다. 자, 또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종을 싫어하냐 그러면요,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을 싫어하는 거예요. 동의가 되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는 없잖아요. 하늘을 향해서 당신 살아있냐 이렇게 손가락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공격하면서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정말 이것은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함부로 목사를 욕하면 안 돼요. 욕할 것 같으면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세요. 왜냐? 정말 그분에게 자꾸 욕이 나오고 자꾸 막 싫고 그러면요, 차라리 욕을 안 하고 떠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또 이 말씀하니까 순종하여 떠나지 마시고요, 그건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만에 하나 그 사람이 참된 주의 종이면 어떡할 거예요? 예? 그 사람이 참된 주의 종이면 어떡할 겁니까? 만에 하나 아니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욕을 할 바에는 차라리 뭘 하는 게 낫다? 교회를 바꾸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욕을 하지 않는 게 나아요. 그리고 그런 방면에서 하나님의 종에게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함부로 저주하거나 내가 그 새끼를 가만 안 두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나, 여러분 이거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이건 절대로 하나님은 그러한 걸 봐주지 않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가짜 종이었으면 너무나 좋았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종이었으면 정말 큰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말할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죄를 쌓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죄를 쌓지 말고 욕을 하고 싶어도 참아요. 참고 참다 보면 나중에 욕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이 인간한테 도저히 설교를 못 듣겠다, 그럼 옮겨버려요. 옮기면서 더 이상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식탁에서 자녀를 앉혀놓고 목사님 욕하지 마십시오. 교회 장로님 욕하지 마십시오. 그 자녀들이 다 듣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자녀들 머릿속에는요, 뭐가 못밖에 안 남냐면 이 세상에 존경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집니다. 나는 교회 가면 목사님이 존경스러웠었는데, 나는 교회 가면 부장 집사님이 좋았었는데, 나는 교회 가면 교사가 좋았었는데, 딱 집에 가니까 부모들이 교사 욕하고 앉아있고, 전도사님 욕하고 앉아있고, 목사님 욕하고 앉아있고, 장로님 욕하고 앉아있고. 여러분 그거 여러분 자녀에게 벌로 떨어질 거예요. 그래야 하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만약 참 또 욕을 하고 싶다, 도저히 못 참겠다, 1년에 한 번은 털어내야겠다, 그런 남편이랑 차 타고 나가가지고 차 속에서 하세요. 막 털어내고 집에 들어갈 때는 털털 털고 들어오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운명에 대단히 유익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31절은 바로 그러는 것이에요. 이렇게 쓸데없이 여호람 왕은 누굽니까? 엘리사에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과하게 엘리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에 그때 엘리사가 그 집에 앉았고 장로들이 저와 함께 앉았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여기도 보면요, 여러분 이 왕이, 그러니까 이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이 머릿속에 없는 그 사람들은 나중에는 이성까지 마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사회적으로 좋은 대학을 나왔고 좋은 직장을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오케이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 계심으로 시간 지나서 이성까지 마비가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아니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왜 저렇게 엉뚱한 죄를 지었을까? 아니 저렇게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이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저질렀을까? 라고 할 정도로 이 이성이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왜? 우리 영혼은 지정의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지정의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타락하고 우리의 의지가 타락해가지고,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제 신년도가 되니까 내가 새벽기도 나와야겠다 라고 마음 먹지만 뭐가 타락했기 때문에? 시작? 의지가 타락했기 때문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일어나고 싶죠. 내 마음은 일어나고 싶은데 눈 떠보니까 7시인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지가 타락했고, 그와 같이 정서가 타락했고, 더불어서 지식이 타락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 성령의 임재가 없는 그런 영혼들은요, 지정의가 모두 동반돼서 타락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합리적인 생각을 못합니다. 봐보십시오. 이 지금 32절에 그때 엘리사가 그 집에 앉았고 장로들이 저와 함께 앉았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이걸 뭡니까? 자객을 보낸 거예요. 자객을.
왕이 자기 공무원 중에 한 명을 자객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만약에 이성이 있다 그러면 바로 그 위에 24절에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단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마리아를 에워싼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전에 아람 왕이 아무리 군대를 파견해도 이스라엘 왕이 잡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뭐라고 한다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이 있다, 선지자가 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하나님께 듣고 묻고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이 여호람 왕이 이미 경험했었어요. 이미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생각하게 되면은 여호람 왕이 자객을 보낼 필요가 없다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엘리사는 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니까. 근데 그걸 잊어버리잖아요, 그걸. 그러니까 이렇게 이성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객을 보내면 죽일 수 있을까? 방금 전에,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엘리사가 하나님께 물어가지고 자기 목숨까지 살려줬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자객을 보낸 것입니다. 그럴 때 32절에 그때에 엘리사가 그 집에 앉았고,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그럼 엘리사는 이 자객이 온 줄 알까요, 모를까요? 시작. 알고 있죠. 아니까 뒤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들어보내지 마라. 누가 올 텐데 들어보내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는 누가 올 줄도 알고 그게 그 뒤에 왕이 올 줄도 알고 무슨 일이 있을지 다 알면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하는 일이 뭐였냐면 장로들과 점잖게 앉아가지고 태평성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 이게 바로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대통령도 아니고 왕입니다. 왕은 누구예요? 김정은이와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북한 김정은이하고 그 권세가 전혀 다릅니다. 왜?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것 좀 합시다 그러면은 야당이 싫어요 그러면은 못해요. 또 대통령이 이것 좀 합시다 그럼 국민들이 싫어요 그럼 못해요. 근데 김정은은 어떻습니까? 해 그러면 하는 겁니다. 전혀 달라요. 그런데 왕은 김정은 같아요. 근데 그렇게 권세가 등등한 왕이 내가 오늘 절대로 엘리사 목을 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엘리사가 앉아가 하는 일은 점잖게 앉아가지고 장로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 대화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 환난과 고통이 왔을 때, 그래요, 또 우리 몸에 병이 왔을 때 처음에 안절부절합니다. 이거 어떡할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신 걸 믿으십니까? 그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 걸 아는 자들은 왕이 나를 죽이려 자객을 보내도 장로들과 앉아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대화하는 것이에요. 이게 성도들이 가진 특권입니다. 제가 그 많은 분들을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신방도 많이 가요. 그래서 저는 참 많은 분들이 회복되는 것도 봤고 회복이 되지 않고 돌아가신 것도 보고 이랬는데,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는요 그렇게 목사님을 찾아요. 목사님 손이나 한번 더 잡아보려고. 그것만이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는 불안해서 못 견딥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마음속에 성령이 계심이 확신이 안 생기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계심에 확신이 생긴 자들은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시는데 사나 죽으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고, 죽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끌고 가시는 걸 우리는 확실히 알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우리는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성령이 아니 계신 사람들은 그 흑암의 죽음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저 한번 가면 막 목사님 손이나 잡으면 어떻게 될까봐 그렇게 손을 만지고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 에너지가 있고 지금 젊었을 때, 지금 이성이 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 되어야 되고요, 그분의 뜻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보면 뭡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이론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나 죽으나
유일한 위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뭐가 있냐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떤 위로를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죄를 짓지 않도록 나를 도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죄를 하나님이 못 지게 막아줄 수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그런데 내가 죄를 짓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어쨌든지 인간은 죄를 질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겠다고 마음 먹으면 하나님 막지를 않습니다. 왜? 우리 인격적인 존재니까. 그런데 죄 앞에서는 어떤 사람도 그 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려오시면,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임재하시면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거랑 동일하게 또 하나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죽음 앞에서도 위로를 얻는다. 바로 지금 엘리사가 그러는 거예요. 왕의 자격이 와가지고 자기의 몸과 머리를 딱 두동강을 내려고 쫓아와도 엘리사는 끄떡도 안 합니다. 32절에 그때 엘리사가 그 집에 앉았고 장로들이 저와 함께 앉았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내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자식이 내 머리를 취하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아니하냐 하고. 이게 뭐냐 그러면 그 주인이 올 때까지 문 열지 말라는 겁니다. 그 주인이 누굴까요? 왕이에요. 왕이 자객을 보냈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자객들이 왕이 시키지도 않아도 먼저 왕의 마음을 알고 먼저 간 거예요. 먼저 가고 왕이 곧바로 뒤에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은 엘리사를 싫어했어요. 왕이나 그 밑에 직원들이나 자객들이나 전부 다 엘리사를 싫어했습니다. 33절에 무리와 말씀할 때에 그 사자가 이르니라. 왕이 가로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아람 왕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여호람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한글로 써 있으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의미적으로는 하나님을 얼마나 빈정거리는지 몰라요. 얼마나 빈정. 왕이 와가지고 야,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왔는데 그렇게 여호와가 대단하면은 그 여호와의 종 너를 죽여볼 테니까 여호와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 내 마음에는 여호와가 없기 때문에 나는 너를 죽이는 걸 지체하지 않을 거야, 이 뜻이에요. 이 재앙이 여호와로부터 왔다면서? 그래, 여호와로부터 왔다 치자. 근데 너는 여호와의 종이니까 내가 너를 한번 죽여볼게. 내 마음에는 여호와가 없으니까 너를 죽이는데 지체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러면서 얼마나 빈정거리. 이 빈정거리는 누가 빈정거렸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많은 자들이 예수한테 뭐라 했습니까? 너는 다른 사람 구하고 너는 못 구하냐? 한번 뛰어내려봐. 너 구원자라며. 여러분, 정말 우리 빈정거리 많이 봤죠? 불신자들은 목사 빈정거리는 거, 목사 놀리는 거 재미로 살아요. 목사 놀리는 재미로. 야, 그 뭐 정대훈 목사 아유 이러면서 정말 안 보는 게 상책이지만 제가 어떤 목사님 강의를 하나 듣다가 제가 좋아하지 않는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그래도 또 좋아하지 않아도 또 저는 들어요. 왜? 객관적인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동감을 또 하게 됐어요. 저도. 근데 그분이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 한번 그분이 중요한 이슈의 중요한 이슈의 주인공이 된 적이 있었어요. 중요한 이슈의 주인공이 됐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주인공이 됐었냐 그러면 그분의 월급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상당히 많았어요. 월급이. 그때 한 10년 전인데 1억 2천인가를 받았었어요. 1억 2천. 그래가지고 그분의 이야기가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분이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글을 썼대요. 하도 사람들이 막 빈정거리니까. 바울의 이야기처럼 내가 부에 처하기도 하고 가난에 처하기도 하는 게 그게 그렇게 문제냐? 돈을 더 받는다고 그렇게 문제냐? 그 돈이 우리의 영성을 좌우하냐? 이렇게 쓴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돈이 없다고 경건하고 돈이 많다고 불경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것은 동양적 사고예요. 근데 그분이 정확하게 제 생각과 비슷하게 썼어요. 바울은 돈이 있어도 바울이고 돈이 없어도 바울이고 돈이 있으면 편하겠다. 돈이 없으면 불편하겠다. 그 정도 생각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댓글이 8,000개가 달려요. 8,000개가. 역시 대형교회라 달리긴 달라요. 8,000개 써있는데 95%가 욕을 하더래요. 95%가 빈정으로 욕을 하대요. 그리고 3일 동안 다 읽고 딱 자살하려고 그랬대요. 여러분들이 유명 인사가 안 돼봐서 이런 느낌 모르시죠? 한 100명만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욕을 먹어봐요. 100명만. 니도 인간이냐? 너란 놈도 목사냐? 너가 기독교인이냐? 네가 뭐 집사면 난 잡사다. 이렇게 100명만 욕을 들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면요. 대인기피증 생깁니다. 대인기피증 생겨요. 경험해보면 알아요. 근데 이분은 8,000명 중에 95%가 자기가 욕을 딱 하는 거 보니까 그 다음부터 3개월 동안 밖을 나가지 못했대요. 너무나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욕하는 것 같고 우울증 걸리고 부목사들하고 식사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고 그리고 자기 교회 정신과 의사한테 가가지고 상담받고 그랬대요. 3개월 동안. 여러분 빈정거린 거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몇 사람한테 빈정거림 당해보십시오. 그러면 살 소망이 안 생깁니다. 근데 그게 주의 종이 가야 될 길 중에 하나입니다. 빈정거림을 당하고 그 인간이 뭐 목사냐? 그럼 나는 목수다. 막 이러면서 막 해코지를 하고 아무것도 린치는 가하지 않았지만 정신적으로 이런 고통을 주는 것 전형적인 불신자들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전형적인 불신자가 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전형적으로 이렇게 빠지면 사람은 시름시름 앓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자기가 연예인들이 자살하는지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정말 두렵고 정말 인간이 싫고 사람 기피증, 사람의 혐오증 이게 온몸에 그것도 자기네 홈페이지가 서버가 작아서 그랬지 서버가 지금 좀 좋았으면 8만 개는 들어왔을 거래요. 여러분 그러면 못 삽니다. 그럼 못 살아요. 정말 100명 정도만 욕을 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아예 안 보면 되지 그러잖아요. 근데 댓글은 안 입을 수가 없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안 보면 되는데 3일 밤낮으로 다 읽었다는 겁니다. 3일 밤낮. 왜? 시작? 왜 그럴까요? 죽으려고. 사람은 그렇게 죽는 거예요. 차라리 안 봐버리면 되고 안 먹으면 되는데 그게 안 봐지지가 않고 안 먹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다 불쌍하다. 내가 그동안에 별로 좋아하진 않았지만 불쌍하시다. 그분도 저런 고초를 당하셨구나.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들였었어요. 여기도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왕한테 야 니네가 섬긴 하나님 계시긴 한 거지. 야 이 가뭄이 이 사마리아 성 포위가 니네 여호와 때문에 그런 거지. 어디 있나 한번 봐볼까? 여호와가 있나 한번 봐볼까? 내가 너를 죽여볼게 한번. 너를 죽여볼 테니 그때 니네 여호와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 내 마음속엔 여호와가 없어서 너를 살려둘 마음이 일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한 게 33절 말씀입니다. 야, 정말 충격적이죠. 7장 1절에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와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와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럼 만약에 여러분한테 야 뭐 홍길동 집사 응? 너가 뭐 나한테 뭐 복음을 전한다고 헤헤 니네들이 애들이나 잘 키워. 애들이 하는 꼬라지는 보면은 꼭 그래. 아이고 너같이 예수 믿으려면 난 차라리 안 믿고 말어.
그 몸뚱아리는 뭐야? 병은 다 들어가지고. 그 남편은 그렇게 집에 안 들어온다면서 이러면서 내 속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때요? 그래, 복음은 복음이고 잠깐 너 나 좀 보자. 내가 복음에 내가 어디 빚진 것도 아니고 내가 너 주둥이 하나는 내가 끝장을 내고 보겠다. 이렇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엘리사는 뭐라 그랬냐면 화내지 않았어요. 바로 이게 엘리사의 대단한 점입니다. 대단한 점이에요. 엘리사는 화내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이었으면은 어때요? 홍길동 집사였으면 얼굴 벌게 가지고 하고 있었을 거예요. 온 몸에 열이 생기고 막 참고 인내하고. 근데 엘리사는 화를 내지 않아요. 근데 엘리사는 아십니까? 우리와 성정이 동일하다. 저와 여러분과 엘리사는 성정이 동일하다.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빈정거림과 비아냥에 얼마든지 견딜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를 놀리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약올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마음의 평정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예를 하나도 흥분하지 않고 뭐라 했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막 이 욕을 하니까 여호와가 계셔? 살아계셔? 내가 너 죽여볼게. 어디 있나 보자. 딱 그런데 엘리사가 하는 말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야, 그렇게 하던 다음에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한 가루 한 스아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시네. 이게 뭡니까? 아까 앞에는 말머리 하나에 엄청난 금은보화를 갖다 줘도 못 얻어먹는데 이제는 보리 한 스아, 이 보리 이렇게 한 다발에 몇 푼어치면 산다. 이렇게 엘리사는 그에게 복음을 줍니다. 엘리사는 빈정거림을 받았는데 엘리사는 그에게 준 것은 복음이었어요. 엘리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저주를 받았는데 엘리사는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선물했습니다. 이게 주의 종의 모습이죠. 주의 종의 모습이죠. 2절 말씀은 그때에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여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의 복음이 떨어지는데 어떤 이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어떤 이들은 빈정거리면서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너 눈에 천국잔치가 벌어질 것인데 너는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낭망합니까? 끝이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여기 보십시오. 사마리아 성이 다 에워쌌어요. 그리고 죽이겠다고 하는 아람 군대가 쫙 몇십만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사마리아 성 안에는 밥을 못 먹고 다 굶어 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여호람의 그 자객, 여호람의 장관의 말이 맞아요. 왜? 하늘의 창이 열려도 이게 어떻게 해결되겠냐 이 말이에요. 하늘의 창이 열린들 지금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개입시키지 못해요. 봐라, 다 포위당했고 어디 물샐 틈도 없고 먹을 건 하나도 없고 말대가리 하나가 금은보화보다 더 비싼데 어떻게 우리가 하늘이 열린들, 하늘에서 그냥 보리가 떨어진들 이 많은 숫자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느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 쪽에 가까이에 있는 신앙이냐, 아니면은 여호람 왕에 가까이 있는 신앙이냐. 여호람 왕에게는요 전혀 하나님의 개입이 없어요. 다 이성적이고 상식적이에요. 그게 말이 되냐? 엘리사는요 단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기 이전에 이 인격을 봐보십시오. 이 인격을, 나를 죽이러 온 자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담대함, 나를 그렇게 빈정거리는 사람들 앞에서의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마음,
반석과 같은 마음, 바위와 같은 마음, 이런 것들이 믿음에 있는 자들의 특징인 것이지, 믿는 자라고 해가지고 주여 열심히 흥분하지만 실질로 나에게 인격의 손상이 딱 다가왔을 때 불일 듯 분노로 표현하는 것은 믿음의 인격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